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지요. 밥심으로 삽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살지요. 명예로 삽니다. 어떤 이는 지식으로 삽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힘으로 삽니다.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있지요. 지식의 힘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물질의 힘이 있고, 과학의 힘이 있고, 명예의 힘도 있고, 권세의 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작용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이끌려가고 만들어가고 세워져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힘으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힘인 줄 알고 지식을 쫓아서, 돈이 힘인 줄 알고 돈을 쫓아서, 어떤 명예와 권력이 힘인 줄 알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지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식이, 물질이, 어떤 권세와 명예와 가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영원합니까? 어떤 권세가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 사람이 힘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풀과 같다는 거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메마르고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곤불십년입니다. 화무십일홍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지요. 자신을 힘으로 삼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두 진영의 어느 한편에 속하여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비유해 본다면, 사람이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땅의 두 종류의 사람을 다윗과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겹치는 부분이 많은 이 두 사람의 삶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하나의 인생은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점점 약해져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요,
이 점점이라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이에요.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다윗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강하여 갑니다. 높아집니다. 잘 됩니다. 열립니다. 얻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됩니다. 아멘 타이밍 놓치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강하여 갑니다. 커져갑니다. 많아져 갑니다. 올라갑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울의 삶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삶은요 강했던 사울이 약해져요. 많았던 사울이 작아져요. 사울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오그라듭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얻은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소모하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인생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의 삶은 강성하고 비상하는 삶이요? 왜 사울의 삶은 추락하는 삶이요? 떨어지는 삶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의 오름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먼저로 삼고 그가 살아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울의 삶은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깨져버리고 추락하고 작아지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비상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강성해져 갑니다. 강하여 갑니다. 커져 갑니다. 많아져 갑니다. 대대의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이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아멘. 나 자신에게 여러분 말해본 적 없으시죠? 나 자신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명예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이 있고요 상황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까?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그
그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역대하 14장 15장에는 솔로몬 왕의 증손자인 아사 왕의 이야기가 14장과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의 역사가 14장, 15장에 기록이 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역사와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에 아사 왕의 기록을 남길 때에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할렐루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계속 한 단어가 반복이 돼요. 한 절 걸러 또 한 절, 한 절 걸러 또 한 절. 평안하였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15장 15절입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197번 나와요. 근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된 사람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아니,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평안을 주셨을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사왕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사왕이요, 군마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사왕이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사왕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할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돼요. 14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여러분, 구스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세라예요. 근데 이 구스 나라의 왕 세라가 군대를 일으켰어요. 남유다를 공격해와요. 근데 그들의 군대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나주 인구 다 모아봤자 여러분 16만, 17만 밖에 안 돼요. 아무튼 학교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다 모여봤자 17만 밖에 안 되는 게 나주 인구예요. 근데 이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300대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이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아사왕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아사왕의 고백을 보세요. 주밖에,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그에게도 군대가 있었어요.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군마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도와줄 우방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수의 군대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그들이 도망치기를 시작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는데 백만의 대군이 엎드러지고 도망치는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아사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내 힘으로 사셨나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셨나요? 내 힘으로 사셨나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셨나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사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내 힘으로 살면 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이 150편의 시편에 대표적인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18편과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근데 시편 18편과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100여 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150편 중에서 100편이 넘는 시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이 시편 18편의 성격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성격은 하나님을 찬양시. 이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18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이 시편이 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보면 내용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편 18편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순탄할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 공고한 중에, 역경 중에 이 시가 지어졌다는 것. 이 시가 그때 지어진 거예요. 다윗은요, 환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역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픔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공고한 중에 환난 중에 역경 중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줄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재물이 나의 힘, 명예가 나의 힘, 군대가 나의 힘, 권세가 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각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기름 뿔병을 취하여 이새의 집에 오게 되지요.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에 가보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명하시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형들이 그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간 다윗.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얼굴 기색을 보니까 전부 다 주눅들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을 쳐다본 채 한숨 쉬고 있습니다. 왜일까를 봤더니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가 큰 소리로 호령할 때면 두려워 겁에 질려 그들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왕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골리앗 앞에 의분을 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리니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자원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많은 이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힘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과 다윗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보나만 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가나만 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은 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의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그의 키가 3m나 되는 거구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그가 들었던 창의 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여러분, 창의 무게가 7kg가 아니라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번쩍번쩍한 비늘 같은 갑주를 입고 노투구를 쓰고 그의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사울이 가상히 여겨, 그래, 그러면 내 옷이라도 입고 가거라. 자신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더니 땅에 질질 끌립니다.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다윗이 들었던 무기는,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는 맨질맨질한 돌 5을 취하여 목자의 제구에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노트북을 쓰고 비늘 같은 갑주를 입고 나온 골리앗과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제구에 맨질맨질한 5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다윗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다윗은 이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험한 풍랑으로 우리에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위축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재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달리기가 빨라가 아니에요. 내가 용맹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거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지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갑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자신의 칼을 신뢰하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49절입니다.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엎드러지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5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요.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예요.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앗과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시작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연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이름이 입으로 전해지고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울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다윗의 인기는 상승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기는 하락세요.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다 해보았더니 사울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검색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거죠.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부자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보내요, 자객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고요. 그때로부터 13년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의 행적을 추적하고 물어보고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은 도망을 쳐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청질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 동굴에 숲풀에 거하면서 그는 긴장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지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삶입니다. 성경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이런 위험천만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다윗의 발걸음을 추적하고 따라가 보면 당연히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서 보면 장소 불문하고 때를 불문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찬송이 충만하더라. 그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형편이 없고 처지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의 형편이 없고 처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어떻게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까요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까요 사울이 밉지가 않아요. 엉망이 떠나가요. 미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까요 어디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에브리데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이요 사울에게 도망을 치면서 추격을 받으며 도망을 치면서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록한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을 보세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요 사방의 길이 막혔고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우겨싸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이 고난 역경을 이겨냈던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 하나는요, 길이 열립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길이 막혔어요. 한 걸음 가면 길이 막히고 또 한 걸음 가면 길이 막혔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지는 것처럼, 여리고가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담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쫄던가요? 쫄지 않았어요. 이축되던 이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담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물결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 4절까지 불러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의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열강의 통치자가 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에 막대기를 들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돌멩이 하나를 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힘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두나미스, 여호와의 권능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구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이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더니요,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다, 바라보다, 사모하다, 의지하다. 무엇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새 힘을 얻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리가 땅을 쳐다보며 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리처럼 사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날개짓을 하니까 부력이 생기기를 시작하는데 몸이 둥둥 뜨기를 시작해요. 독수리가 수직 상승을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함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여 또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기가 우리에게 꼽아져가지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힘이, 점심때도 하나님의 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요.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이 힘인 줄 알고 그걸 쫓아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바라기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땅 받아갈까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아멘.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